우리 같이 함께 옆에 분하고 우리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이게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여기에 대한 긍지와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우리가 도전하시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응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되어지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 근본,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이런 어떤 고백과 이러한 자신감과 긍지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기도 속에 없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우리보다 더 큰 것들이 많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에 부딪히다 보면요, 우리가 힘들어요. 지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낙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세상은 물질로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배경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로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로 우리가 모든 연약한 자를 돕고 배경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얘기가 제목은 긴 것 같지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날마다 24시 늘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24시 늘 선포해야 될 것, 그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구원자는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어디서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내게 어떻게 해요?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24시 이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입술로 선포하실 때 우리 안에, 우리 환경에 모든 흑암들이 다 꺾이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어떻게 나의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거는 내 형편, 나의 상황, 내 문제, 그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저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자녀게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정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스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을 때는 우리가 정복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복당하고 사람의 말에 정복당하고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의 말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눌려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런 노예가 돼가지고요 사단에게 이끌려 다니는 속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삶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복하는 인생, 죄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정복하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정복하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정복되어야 될 것,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인생이요 다스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여러분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낙심되는 삶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정복자요 나는 다스리는 자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24시 이것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고 믿음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고 믿음만이 우리 환경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또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해요? 자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보면 자녀는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가 원하는 거 하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그런 부모는 기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왜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느냐?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흑암이, 우리의 모든 그동안 경고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파쇄되어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속이고 우리가 거기 어떻게 해요? 계속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지금의 환경은, 지금의 모든 상황들은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고 응답이고 그것이 나의 디딤돌이어지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여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어떤 그런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도전하시고 정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또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하는 사람은 재앙을 막는 사람이에요. 기도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만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그 모든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누린 것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재앙을 막고 가정의 재앙을 막는 그러한 응답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재앙을 막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거,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이유는 뭡니까? 재앙을 막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녀 삼으신 이유, 이 시대는 재앙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인 재앙이 온다라는 것. 그 재앙을 막을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속에요? 기도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어떻게 해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 환난과 두려움은 오늘도 90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런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는 거,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환난이, 문제가, 고난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재앙 시대에 재앙을 막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재앙은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것입니다. 왜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유로 고난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로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환난이 오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면요,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요?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요, 문제가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환난이 오게 되면요, 금방 염려, 근심, 낙심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재앙을 막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환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더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요, 축복의 발걸음이요, 응답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시대의 이 재앙 속에 있는 여기를, 이 속에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보입니다. 또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자기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안 보입니다. 눈이 어두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보냄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뜨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요? 재앙을 막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앙을 막고 한 가정의 재앙을 막는 그러한 빛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을 살리는, 하나님 나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이웃을 살리는 빛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빛으로 나를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는 자를 보내셨구나. 여기에 대한 자긍심, 여기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확신한 자녀에 대한 어떤 건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덮여있던 흑암, 어둠이 거치지고 빛으로 나오게 되고, 사단에게 눌렸던 것들이, 권세 아래 있었던 것들이 보여지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신분으로, 이 권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재앙 중에 진짜 재앙이 뭘까요? 우리 앞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 우리가 그것이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재앙이지만요, 더 큰 재앙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재앙 중에 재앙, 그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중단하게 만드는, 막게 만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재앙 중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은근히 있어요. 이 불신앙들이 오늘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것, 내 안의 재앙,
이 불신앙의 재앙이 완전히 무너짐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나로부터 재앙이 끝나고 그래서 가정의 재앙이 끝나고 우리 지역의 재앙이 끝나고 현장의 모든 재앙을 다 막는 그런 증인의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흑암 경제를 막는 그런 주역으로 세워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면요. 흑암 경제를 막는 즉 흑암 경제에 빠진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다 지금 흑암 경제에 빠져 있어요. 흑암 경제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세상은 다 뭘로 다? 욕심으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은 어디까지요? 사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원수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 입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상황,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들어? 아유, 나도 손해보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 나도 하늘 좀 잡아야지. 라는 이런 어떤 생각, 이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이 생각을 가지면은요, 절대로 흑암 경제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건질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거기 흡수돼가지고 같이 빨려 들어가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어떤 뿌리, 악의 뿌리,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까 돈의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미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 돼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 그러니까 돈을 따라간다는 이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있으면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뭔가 돈을 벌겠구나. 뭔가 내가 돈의 물질의 어떤 그런 경제의 그런 유익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미혹돼서 함께 동행하는 거야.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창세기 39장 1절에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요셉을 사잖아요. 노예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고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요. 세상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함께 하지 않으면 어때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된 사람, 거기에 미혹된 사람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돈을 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경제가 세워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흑암 경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요,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디로부터 오는 거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부와 기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물질이라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라면요, 내가 아무리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돈을 위해서 내가 24시 내가 거기에 매여있는다 할지라도요, 결코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요. 오히려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피폐해져 가고 영적인 상태는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 미혹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멸망하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거기에는 물질도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도 있고 발걸음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고 돈을 따라가고 돈에 노예되고 사람의 노예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될 때 진정한 그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가보세요. 그들이 따라가는 거 똑같이 따라가고 그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해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치 있는 거, 어디가 가치 있는지, 가치 있는 것에 어떻게 해요? 물질을 쓴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것을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디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 사람 살리는 것, 영혼 살리는 것, 여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흑암 경제에 빠져있는, 흑암 경제에 묶여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빛의 경제로 그들을 살리고 인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는요, 흑암 문화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흑암 문화 속에 있습니다.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은 지금 흘러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무엇에 많이 이제 좌지우지해야 되냐면요, 사람의 감정, 이것을 움직이는 곳에 사람이 많이 따라갑니다. 감정을 움직이는 거, 감정이 어떻게 해요? 뭔가 감동을 주고 뭔가 여기에 충격을 주고 이 감정에 뭔가 호소하고 그럼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에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 TV 보게 되면 이제 오은영의 그 금쪽이라든지 또한 김창욱의 그 뭐 토크쇼라든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정을 움직임을 통해서 그것만 이제 치료하는 것이죠. 그것만 어떻게 그것이 되어지면 된다라고 어떻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삶이 아닌 거예요. 감정은 동물도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만 움직이고 감정으로만 살게 되면은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동물도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그거 위해서 동물도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감정에 의해서 뭔가 판단하고 감정에 의해서 뭔가 결정하고 감정에 의해서 뭔가 움직인다. 그럼 동물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는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 사람이 존재하는 거, 사람이 사람 되면 뭐 때문에요? 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뭐가 되어질 때요? 기도가 되어질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영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초대교회에 환란이 일어났어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요. 참소하고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서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지금 초대교회가 이혼에 빠져 있습니다. 이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뭐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감정의 환경이 어떻게 해요? 휘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요, 자꾸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감정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교회를 향해서요, 계속 화살을 돌리는 거야. 교회를 향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답이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거,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가끔 뭐에 많이 움직여요?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우리 어떤 삶이 또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내 영이 힘을 얻게 되면요, 감정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금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앞에 안 보이고 막막하니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끊어져요? 살 소망이 끊어진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형 선고받았다. 이제 모든 걸 다 끝났다. 그러니까요, 계속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세상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자기 환경을 저주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간간히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어떻게든지 길을 찾고자 하지만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혹시 놓여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사형 선고 받은 삶같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환경이고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9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막막하고 하늘이 막히고 땅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혀서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흑암 문화를 그들이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살 소망,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 있구나.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겨쌈을 당한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었다가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 문화를 우리가 이 빛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체질이 되어야 돼요. 기도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24 기도하는 그런 기도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분명히 한쪽에서 사단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바쁘게 또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타임을 어떻게 자꾸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엄한 곳에 어떻게 자꾸 생각과 삶을 어떻게 거기에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 분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안 됐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알 수도 없게 흑암이 꺾이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해요? 기도의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에, 교회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또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조지 뮬러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는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 응답 받아도 5만 번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조지 뮬러는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5만 번이나 받았겠습니까? 그는요, 기도의 문화로 바꾼 거예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주 열악한 그런 어떤 환경이 있는데 불구하고요, 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그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각지에서 어떻게 해요? 알게 모르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러한 응답을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조지 뮬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기도가 문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흑암 문화, 우리의 현장의 흑암 문화, 지역의 흑암 문화가 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가는 그런 주역으로, 주인으로, 또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모든 것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모든 것이 된다는 거.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 모든 힘, 기도 속에 모든 삶, 기도 속에 모든 생각과 마음, 거기에는요 여러분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자녀보다 더 오래 살지 않아요. 자녀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갑니다.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뜻에 달려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자녀보다 먼저 간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보다 더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 험악한 시대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의 배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배경이 필요해요. 그 기도의 배경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져서 나중에 우리 후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배경으로, 부모의 기도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각 현장에 또한 각 지역에 또 분대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분명히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뭐로 소통되어지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림을 통해서 함께 돕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누리게 해주시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재앙맞는 주역으로 하나님 흑암 경제에 빠진 그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또 흑암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주역으로 인도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